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금년도 어김없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에 2025년이란 시간적인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특별히 말일이 되면 이날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드를 보내고 또 혹은 서운한 감정으로 지냈던 이웃에게 화해를 청하기도 합니다. 또는 막연회를 가져서 이날을 버릴 것을 버리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더 훌륭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누구나 아주 거창하게 출발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먹은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나중까지 그 약속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끝까지 잘 싸운다는 것이, 끝까지 잘 달린다는 것이, 그냥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20여 년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람도 참 많이 만났고 불행한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제가 기도를 해주고 특별한 처방을 내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처남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고 목사님은 나한테 기도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불신앙자인데.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는 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이름만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머리도 빡빡 깎고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어디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보고 찾아갔더니 침대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오늘 방신데 방 선생님 기도를 해주러 왔는데 기도를 좀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 끄덕이더라고.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2번이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기도해주도록 한 목사도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목사지만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기도해준다고 찾아가고 기도해주면 낫는다고 찾아간 목사도 참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병인지 들어오지도 않고 찾아갔어.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셔서 기도해 주고 왔더니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렇게 기적을 체험해도 그렇게 기적을 체험해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며칠 후에 일주일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신방 갔으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신방 가려고 가보니까 다시 얘기 들으니까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다. 잠시 동안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중환자실 밖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무슨 짓을 해가지고 다시 중환자실로 내려갔는지. 그래서 불러서 우리 교회 집사를 불러가지고 이 집사 이리 와봐.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짓을 했으면 아니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좋아져가지고 금방 옮긴 그 환자가 일주일 며칠 안 돼가지고 다시 내려가. 무슨 일 한 거야? 나 다시 기도 안 해줘? 뭐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렇게밖에는 못 받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뭐 정신이 벌쩍 들어가지고 장모님한테 물어보고 무슨 장모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야단 났어요. 목사님 노하셔가지고 다시 기도 안 해준대요.
무슨 일이겠어요? 구대 때요? 근데 기맥힌 것은 내가 막 속상하면서 엉뚱한 짓 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이 받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구됐다는 거예요. 그죠? 장모님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왔어요. 아, 그래서 다시 기도해주고 왔는데 또 일반 병실로 왔어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런 처방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실로 나와가지고 이만한 벽에다가 옆구리 호수돼가지고 고름을 빼고 있는데 한 통씩 봤는데 하루에 먹는 것도 없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가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지금 쉽게 고쳐지면 나가면 다시 주색 잡기 할 사람이에요. 돈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술이나 먹고, 그런 데 가서 돈을 허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렸어요. 박 선생님, 오늘부터 하나님이 인정할 시간이 될 때까지 나 이번 고쳐주면 하나님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절대적으로 방탕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하루에도 10,000번, 1000번, 10,000번씩 허락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허락했어요. 처방도 참 별의별 처방 다 내려봤어요, 내가. 그리고 덧붙여서 또 수술 받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 절대 받지 마라. 이번 수술 받으면 다시 못 일어난다. 못 가지고 무슨 기운 가지고 일어나겠냐.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지. 목사가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이고 수술 받지 말라고 또 수술 받자고 할 건데 절대 수술 받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다짐한 거예요. 또 기도해주고 날마다 수천만 번 다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세상 사람처럼 안 살고 다시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거를 하루에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생각날 때마다 하라고. 그러면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딱 그칠 거다. 와, 참 기적은 기적이에요. 시간은 좀 끌기는 끌었는데 어느 순간에요. 보름이 딱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나왔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소식 듣기로 진짜 아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옛날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만 수천 번, 수만 번 각오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몇 년 지났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가?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요,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온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온 것 다 자기 온 것 물질도 바치고 자기 마음도 바치고 봉사하고 막 그래가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시험 들었어요. 교회 문제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병원에서 나올 때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할 걸. 우리 교회라고 뭐 문제가 없나? 문제 없기는 문제야. 무슨 문제가 있긴.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처음에 먹은 마음 그렇게 다짐시키고 먹은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처음 마음 지키려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끝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섭리가 항상 최선임을 믿고 순종해요.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어도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처음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끝을 맺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종주기를 보내면서 끝맺음을 잘한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이 역사 세계도 역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계나 인간 세계나 예외 없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것은 당연한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끝맺음을 잘한 신앙인이요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청산하는, 옛사람을 끝내는 일도 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문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고 정말 본볼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과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괴롭힌 사람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를 다 청산했습니다. 빌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죄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멀리하던 과거의 그는 과거의 청산함에 있어서 그 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옛사람과 그 행동을 벗어버리는 일에도 그 끝맺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 죄인된 옛사람이, 이 옛사람의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다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청산하고 죄의 종로를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 십자가는 온갖 죄악의 사람이 죽어 없어진 그런 종착지야. 십자가는 나의 죄악된 과거를
깨끗이 끝맺음을 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끝맺음을 잘했습니다. 청산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왜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요. 자, 회개라는 말은 청산이라는 말하고 공통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모든 과거의 잘못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못하면 마귀가요. 그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이끌림 받고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자꾸 율법적으로 따지고 죄냐 아니냐 따지고 옳으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잘못이냐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거 따져. 예. 그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사람이야. 그게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삶이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이야. 율법 아래. 잘했냐 잘못했냐 죄냐 죄가 아니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여기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야. 이거 안 따져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사랑은요.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미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 청산 안 하면 마귀가요 그거 잘못된 습관이나 그렇게 내가 그만큼 술 먹지 말라. 이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면 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술 먹으면 간이 일을 안 해. 왜 술 먹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거 하나 못 끊고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두 번 은혜 받았어요. 물이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이 가서 그냥 다 쏟아내고 기도받고 한 쏟아내고 나서서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이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되면 맥주 한 잔씩 마신다 이거요. 그것까지 못 오게 하냐 이거지. 설 주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핑계 좋지요. 그럴 뜻이요. 이 마귀에게 실패, 그 영적인 싸움에 실패한 사람, 영적인 싸움에 실패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예를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이 교회에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살 때 고아가 된 후 어려서부터 도둑질로 반평생을 교도소에서 반평생을 넘게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절도죄로 수감되었으나 탈옥에서 6일 만에 안동에서 다시 붙잡혀 15년형을 받았는데 7년째 되던 해에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로 교화되어 55세에 출소했고 이렇게 여러 교회의 초청으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사실 집털이 한번 하면 몇 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이렇게 몇 천만 원 생기고 또 금은방 털이를 하면 억대의 수입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간증해봤자 몇십만 원밖에 생기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런 그의 간증을 듣고 박수를 사람들은 많은 교회에서 보내고 이 사람은 57세의 나이에 300여 명을 거느린 중소기업의 사장인 39세의 미모의 여인과 1999년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2000년 7월 선교활동차 일본에 건너갔는데 도쿄의 한 주택가에서 또다시 도벽이 발동해서 빈 집을 털었고 일본 경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붙잡혀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또 했고 2004년 귀국 후에 마포 서교동 치과의사집에 들어가 벽수 160만 원의 금품을 훔쳐 또 3년 복역을 했고 2010년 4월 초 금방터리를 금방터리에 박물하기로 부터 받은 1억 몇천만 원을 챙긴 죄로 2년 감옥생활 중 감형으로 2011년 9월 초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75세까지 유치장, 소년원, 교도소, 감호소로 내 집처럼 살아왔는데 그 후로 또 아마 지금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저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눈이 좀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 실패한 아주 예 중에 모범적인 예입니다. 교회마다 내가 연락해 보니까요, 5년 그때 당시에 일본 가기 전에 2000년대에 5년 예약했대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예약이 전국적으로 다 댕길 필요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그 입담도 좋고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대략 누군지 알 거예요. 되돌아보면 알 거예요. 뭐 못 보냈어요 지금. 담 높은 집 지나가려면 저 집 안에 금고가 있고 금고 안에 목걸이가 몇 개 있고 고급 시계가 있고 돈이 얼마 들어있고 그것만 생각나가지고 또 넘어가. 그렇게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하고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고 5년 예약이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옛사람 끝맺음을 단호하게 못하고 못된 습관 가지고 있는 거 빨리 정리해야 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마귀 사탄이요. 그 사람 약점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노출되지 않은 사람도 그러는데 한번 노출됐던 사람은 그 약점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넘어뜨리는데 시험 들게 하는데 저 메도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이 사람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전문가란 뜻이에요. 기술자란 뜻이에요. 이거 청산을 제대로 안고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잘못한 거, 뭐 잊어버릴 거, 섭섭한 거, 뭐 기분 나쁜 거 다 잊어버리고 가자 망년에 해가지고 술 먹고 뭐 노래하고 뭐 하고서 그게 망년에 그게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뭐 할 건데?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죄악된 옛사람 끝맺음을 잘한 사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2025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야 다 이 끝 마무리 잘하고 아멘. 예.
끝마무리 잘하고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에 가지고 있던 거 그거 다 버려야 돼. 제일 문제되는 게요. 이 영적인 싸움이 마음 싸움이거든요. 감정 싸움이에요. 잘못된 감정 품으면요. 벌써 그건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마귀 올개미에 걸린 사람이에요. 마귀 덫에 걸린 사람. 이혼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인생의 끝맺음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을 깨끗하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 위에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글이에요. 나 이제 나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놓고 끝맺음을 잘한 것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전쟁하는 병사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군사로 모든 싸움터에서 피눈물 나는 전쟁을 치른 자입니다. 우수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급부시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오늘 선한 싸움이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생을 쟁취하는 싸움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지금 개선 장군의 입성을 위해서 대기하고 로마 옥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온갖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멸관을 기다린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전쟁터에는요, 패잔병이나 전쟁에 패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군사 교육 중에 도망과 도피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산 계곡에다 갖다가 분대별로 떨어져 놓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으면서 도망하라는 거죠. 이제 저한테 발각됐으니 도망해라. 그게 이제 며칠 동안요 보급도 다 끊어지고 있으니까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연기나게 이렇게 피면 저한테 발각되기 때문에 불도 제대로 못 펴요. 연기나지 않는 나무 그 쌀이나무 같은 거 연기 안 나서 그 나무를 갖다가 불을 펴가지고 쥐를 고먹고 뱀을 고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명하다가 이제 포탄이 떨어지니까 빨리 도망가라. 마지막 시간에. 또 낮에는 못 도망가잖아요. 발각되니까. 밤에 도망가는데 밤에 도망가도 도망가기 편리한 길로 가다가는 100명 다 잡혀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가 없는데 여기로는 사람이 절대 도망 못 간다. 그런 데로 가야 되고 어쨌든 기록마다 다 막고 있으니까 잡혔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는 잘 피해서 도망해서 부대까지 몇 시까지 도착했는데 잡힌 사람들이요 총대에다가 꽁꽁 묶여가지고요 포로 돼가지고요 포로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취급받는 게 아니라 퇴학당해요. 그 힘든 훈련 교육을 거의 다 받아놓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몇 주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나게 놓고 이거 잡혀가지고 포로 잡혀가지고 이 어깨다가 총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꺾여와요. 그거 다 보여줘요. 전쟁터에서 실패한 패잔병은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온갖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분명한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날 풍속, 옛날 전통, 옛날 습관 이런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것 가지고는 못 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런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 잘못으로 전투에 나간 사람들은 한순간 잘못으로 망치고 말합니다. 한순간이에요. 제가 부하가 앞에서 죽어가는 걸 봤는데요. 자, 이게 적에게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막 총탄이 막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는 숨어 있다가 앞으로라고는 앞으로 전진 그렇게 했을 때 제 1조 앞으로 전진 이랬을 때 제 1분 뒤 앞으로 전진 이랬을 때 전진할 때
만약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대로 나오면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숨어 있는 거 알고 거기다가 총을 딱 거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돌아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딱 조준하고 있다가 딱 일어나면 그냥 끝나죠. 뭘 그래요? 젊으면 조금 밖에서 저기서 보이는데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술 한 잔 먹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하냐? 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을 먹게 되는 동기도 중요하고 그 유혹이 왔는데 그 배도가 유혹이 지나가다 높은 집을 이렇게 딱 담 넘어 쳐다보면서 저기 절을 하고만 될 것 같고 저기에는 근거가 분명히 있고 그거 다 안다고 매년 도둑질만 했으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하고 안치. 마지막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하고. 아이고. 그 패배자는 그렇게 불행입니다. 대저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적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기회를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다고 그런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이 지상 삶을 경기하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렸다고 했습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로마 감옥에까지 올 동안 온갖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달렸습니다. 인내하면서 달렸습니다. 장거리를 달렸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달렸습니다. 앞만 쳐다보고 달렸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로마 옥중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언젠가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자로서 법대로 경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많은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경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거리를 달려야 하고 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상 받기까지 달려야 된다. 상 받는 게 뭡니까? 상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보상을 절대 영적인 원리나
세상의 원리나 자연적인 원리나 똑같습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리시고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구원의 빙고로서 보배죠. 이 보배가 질그리신 인간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보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가 믿음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보물이 있는 거 알면 뭐가 껴들어요? 도둑.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도둑인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죠. 생활. 도둑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도둑 맞지 않고 지켰다. 변절되지 않고 지켰다. 빼앗기지 않고 지켰다.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지켰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로마 감옥에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이제 오라고 하면 그 시간에 가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대기하고 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도둑맞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 받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하고 충성하고 단어가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이 우리가 이거 지킨다는 말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믿음을 지킨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마지막 섰는데도 마귀가요. 죽음 앞에까지 갔는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하고 있는 환자를 가보니까요. 막 무서워서 난리 났어요. 그 집사님이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를 끌고 가려고 무서운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간다고 막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지금 영혼 문제 얘기하잖아요. 세상 떠날 날 영혼이 떠나는데
아직 천사들이 떠날 시간이 안 됐으니까 받들러 안 왔어. 그런데 그 순간에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그 순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목사가 가서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 양반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대한 성경 확신 그 말씀을 이게 주고 확신을 시켜놨더니 그냥 떠나버렸어요. 마귀들이. 그냥 편안해져가지고. 잠자다가 갔대. 그 다음날 들으니까 떠났다고 하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충성되게 여기는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가를 치러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못 믿고 확신을 못 가지고 사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본함이 없어. 목사에게 정말 대답하는 건 죽을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목사에 진짜 대답하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선물 이만큼도 안 받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너 영생 얻었으니까, 새 생명 얻었으니까 천국의 주인공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고 자기를 자기의 삶을 잘 펼쳐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믿음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믿음을 지킨 자기에게 주시는 상급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잘 싸운 병사가 훈장을 받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잘 달린 선수가 면류관을 받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세 소망에 감격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예비된 미래적인 소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저들은 예비된 상급 앞에 흥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던 선교사 사도 바울은 이토록 미래적 내세의 소망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면류관은 이 스테파노스라고는 단어인데요. 당시 고린도에서 2년마다 개최된 그 경기가 있거든요. 그런 그 참가하던 모든 선수들의 소망과 그 명예는 그 머리에 쓰는 이 스테파노스의 면류관. 뭐 지금은 그것뿐 아니고 뭐 상급도 대단하다고도만. 우승자에게
폐하슬이 나무나 담쟁이나 떡갈나무 이런 것들 그 잎으로 올리브 나무 잎 이런 것들로 엮어 머리에 씌워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휘둘러버리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영적 경계에서 승리하고 받는 상은 시들지 않는,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의 보상으로 주시는 상을 의의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영광의 멸류관이라든지 이것은 목양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4장 4절에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성도들의 미래적 보상을 의미하는 그 멸류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테파노, 이 멸류관은 행위에서 따라오는 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기자, 충성을 다한 자,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 기업의 후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지요. 뭐 성경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멸류관은 행위에서 따라오는 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따르는 선행은 힘은 대로, 노력대로, 충성한 대로 주는 축복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이 멸류관은 승리의 기쁨과 영원한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사용된 이 멸류관, 이 스테파노스는 달리기에 제일 먼저 목표 지점을 통과한 사람이나 원반을 가장 멀리 던진 사람이나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린 레슬링 선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판 승부에 생명을 걸고 싸운 승리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예와 국위에 크게 이바지한 충성된 개선 장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축제에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류관은, 이 스테파노스는 승리의 상징, 길이길이 그 이름을 빛낸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자신과 모두에게 기쁨의 극치였습니다. 싸워서 취한 승리의 월계관이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겐 싸우지 않고 취하는 우리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그냥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또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거룩한 생활의 승리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한 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성장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또한 여러 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러 종류의 멸류관은 이 신앙생활의 여러 면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 그리고 신앙의 경주자에게 수고하는 농부에게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게 충성된 종에게 모두 빛나는 면류관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파종하지 않는 농부에게는 열매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선행,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험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여유로운 종말이었습니다. 참으로 풍요로운 종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만족한 생의 끝날이었습니다. 확실히 위대한 삶을 살아온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에 범사는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냥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그 인생의 끝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꽃맺음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해 동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여기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연종주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도 잘 이렇게 격려해야 되겠지만 바울처럼 생을 맞추는 때도 마지막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확실한 승리의 계산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승천하는 승리의 끝맺음을 하는 성도들로서 내세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대 전쟁받아서 전쟁을 1년 했는데 전투를 1년 했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심지어는 전사통리까지 집에 왔어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또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훈장을 달아줬다고. 근데 이거 훈장이 무슨 힘이 있는 것인지 훈장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나라에서 유공자라는 대우를 하나도 받지 않고 20여 년이고요. 60여 년, 20대 초반에서 시작해가지고 60대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가봤더니 왜 인제 왔냐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대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녀들 교육도 다 무료, 의료도 다 무료. 목사가 뭐 재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또 계속해서 국가 유공자라 해가지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세상에서 유공자도 이 정도인데 하늘나라 유공자는 어느 정도일까? 하늘나라 유공자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아파트 준비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그러면 대가 다 받았으니까 뭐 유공자 아니잖아. 그럼 아이고 목사님 좌우여시네, 좌우 스스로 위로하시네.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연중 주일 보내면서 마지막 마무리 잘합시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소망 잃지 않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1년 살았는데 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보이는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상처투성이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아들 죽었다고, 아들 60대 아들 죽었다고 그냥 통곡하고 슬퍼하고 난리난 집사님한테 내가 소리 질렀어. 전화기다 대고.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해서 믿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오. 그럼 아들이 먼저 갔다고 하더라도 내세에 갔으니까 행복한 나라에 갔으니까 위로를 받으셔야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내일에 대한 소망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 이 목사를 보세요. 저는 40대, 60대 가면 60대에 저는 그동안에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내겠지만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 빨리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은퇴도 교회에 빨리 사직을 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우리 지금 20년을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만 해도 어느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난 아이가 아무개잖아요. 그 이름 얘기하면 좀 그래서 그런데 아무개잖아요. 목사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목사 됐는데 애들이 지금 3명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몇 명 지금 몇 명 영혼을 구원하셨나요? 왜 목사님이 해놓은 거 없다고 보이는 거 없다고 그렇게
예? 내가 뭐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나는 이제 가야지. 예? 그렇게만 말씀하시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개의 목사님처럼 부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소망.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선을 그 믿음의 행위죠. 예.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또 2025년을 우리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를 세워주셨겠습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 싸움은 선한 싸움이잖아요. 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위의 매주관이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고 있다. 근데 내게만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이, 여러분들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세에 대한 소망, 영생 가진 자의 소망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종주의를 보내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풍속도 있고 전통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상이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그리고 올바른 그런 시간 개념을 못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회비가 되고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런 절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사도는 확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마음껏 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며칠 앞둔 이 연종을 잘 보내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이나 버려야 될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